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 목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번 이 목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이 비유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셨냐면, 누구한테 하셨느냐면은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 한마디로 뭉뚱거리면 죄인들입니다. 수많은 죄인들,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이 비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잃은 양 한 마리입니다. 99마리의 무리, 군중, 대중이 아니라 잃은 양 한 마리에게 목자가 관심을 쏟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은 물건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기계로 딱딱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혀지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 구원은 여러분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저는 비교적 큰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신앙 지도나 상담이나 신방이나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큰 교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가 커질수록 더 작아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더 작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고 돌보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버팀목. 그거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 한 영혼에게 온전히 집중되어진 맞춤형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여기까지 나왔는지 물어보면은 전부 다 사연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쭉 평탄하게 이삭처럼 믿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고 깨지고 부도 나고 엉망으로 약해져 가지고 나온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친구 따라서 그냥 서클 활동하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은혜 받고 믿음 지킨 분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맞춤형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물건 취급하듯이, 짐짝 취급하듯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시를 썼어요.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무엇을? 한 사람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 여러분, 세상의 신비는 뭐냐? 하나가 전부고 전부가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시작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온 세상의 만민들아 구원받아라 이러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생명, 한 영혼, 자유의지를 가진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속담 아시죠? 천리길도 한 영혼부터, 천리길도 한 영혼부터입니다. 큰 부흥을 우리가 외치지만 크게 외치면 외칠수록 잘게 쪼개야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거,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선한 일에 욕심이 좀 많은 편인데 너무 큰 거, 너무 위대한 거 결국 보면은 실속이 없어요. 한 영혼, 한 생명,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런 양을 찾아 나서게 했던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잃어버린 양의 안타까운 상태, 인신매매분들에게 납치되어 사창가로 팔려간 자기 딸의 비참한 처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사랑입니다. 그게 미칠 것 같고 불붙는 긍휼인 거예요. 목자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불, 이러한 마음의 충동이 없으면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 나선다는 것 위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르는데 피곤하면 힘듭니다. 제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등 떠밀어야 되는데 누가 등 떠미느냐? 사랑의 강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신실한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건 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서 10년 동안 전도 집회를 교회에서 계속 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사람 1년 동안 한 번 있으니까 14가정을 작정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초청하는 일을 10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40가정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회적 지도자인데 1년에 14가정씩 10년을 계속한다는 거 힘든 일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벙어리 성도들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왜냐? 뭐 세상에 나가면 교회가 어떻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하니까 입을 꾹 다먹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식사 자리에서 또 어때요? 식기도도 어때요? 남이 할까봐 감사합니다. 정광석화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교회에서 만나면 니도 교회 다녔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사실 평가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초청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됩니까? 지미 카터 1년에 14가정 140개,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은근히 어때요? 나는 바쁜 삶 중에서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140가정이나 전도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근한 자부심. 그런 그가 1996년도에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로 출마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선거 캠페인 기간 3개월 동안에 그가 만나고 악수했던 사람들의 숫자를 참모진들이 계수를 했는데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 인사하고 악수했답니다. 여러분, 선거가 전쟁이거든요. 자신의 명예와 모든 미래를 걸고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3개월 동안에 30만 명. 그래서 그런 조지아주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께서 뭔가를 건드려요. 어떤 부끄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지난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나면서 부지런히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나는 겨우 140가정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다니, 이것은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이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140가정이나 10년 동안 복음을 전도했는데도 부끄럽게 여겨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식 키우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건강해지기 위하여 등산도 열심히 다니고 좋은 것도 챙겨서 멀리 원정까지 가서 먹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천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수많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열심히 제대로 적중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누가 감히 나는 떳떳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전을 떠날 때 마음속에 부담감과 부끄러움을 갖고 떠나야 됩니다. 예, 바쁩니다. 예, 내 신앙생활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자가 드디어 이른 양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모습을 5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우리 그런 그림이나 사진 많이 봤잖아요. 이 양이 어떤 양입니까? 목자의 속을 썩인 양입니다. 도망친 양입니다.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거린 뺀질이 양입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하고 가진 고생해가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찾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구방망이를 그냥 때려가지고 양고기를 해먹어버릴까. 그냥 얼마나 나를 괴롭혔어.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목줄을 해가지고 질질질질 미친 개 끌듯이 끌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다리를 딱 붙잡고, 얼굴 모습 어때요? 인상 쓰면서 에이구, 이 양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가 아닙니다.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이런 양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거예요. 귀빈 대접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친히 어깨에 메고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또 거듭거듭 도망갔다가 세상의 유혹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다가 또 오고 또 나가고 또 오고 또 나가고, 그래도 목자는 끊임없이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언제까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겠습니까? 또 어깨에 매는 것은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말라는 주님의 특별 보호 조치입니다. 딱 어깨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리고 싱글벙글 즐거워합니다. 이 모습은 뭡니까? 저는 우리 주님은 바보 같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마음고생, 몸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싱글벙글 찾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엄마가 자식을 찾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난 10수년간의 기구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할 겁니다. 딸 찾았다고 좋아할 겁니다. 큰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수고를 다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뺏겨 있는데 거절당할 겁니다. 무시를 당할 겁니다. 니나 믿어라,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럴 겁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집 나간 자식을 찾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이기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얻는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면은 그 다음 이것이 계속 복음 증거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건물이 다 완성되어 곧 이사 갈 것 아니에요. 가면 또 수많은
난제들과 씨름해야 된다. 제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여기 와서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집사로,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볼 때마다 신기해요. 볼 때마다 기분 좋아요. 볼 때마다 조금 힘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요즘 전도부가 아주 열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워크숍을 가집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 맹목적 전도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자체 세미나를 하고 기도회를 합니다.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다 믿음 좋고 깨어있지만은 왜 그들이 수년 동안 열심으로 그 일을 할까요? 한 영혼이 돌아와 예수 영접하게 되는, 회개하는 그 하늘의 기쁨, 천국 기쁨을 이분들은 맛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목자는 그 기쁨을 벗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잔치 벌였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기뻤으면 잔치하자 그럽니다. 이에 대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기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점점 교회가 세상의 오락을 따라갑니다. 그건 세상적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TV를 틀면 왜 그렇게 재미있는 게 많습니까? 네? 뭐 별에서 온 목사 뭐 이런 드라마도 있고, 왜 그렇게 재미있는 게 많아요? 중국이 난리가 나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온 국민과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게 지금 복음으로 경쟁한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인 오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진정한 축제, 천국의 축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축제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게 되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일시적으로 다시금 공허하게 만드는 그 기쁨이 아닌 천국의 축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오락이 아니라 천국의 잔치가, 천국의 축제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 이제 여러분 변명도 못합니다. 스페이스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무엇을 가장 슬퍼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됨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무엇을 가장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았다고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초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식장에 앉아가지고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런 분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들의 자기의, 자기 판단의 기준은 거룩하고 의로운 높은 종교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지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접하느냐 이거죠. 그 잘못됐다 이거예요. 자기의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백성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모든 인간의 의, 자기 의는 다 깨어져야 돼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자기 의만 높아져서 그 사람들 절대로 전도 안 합니다. 복음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고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초를 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자기만 천국 못 가면 될 것을 왜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까지 막느냐 이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백성들과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며 초를 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아내입니다. 미갈.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진노로 인하여 입술에 고백이 씨가 돼서, 저주의 씨가 돼가지고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가 열리지 않아요.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그 일에 초를 치고 걸림돌이 되고 가로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자기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구원의 의를 가로막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것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익숙한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한 영혼이, 수많은 분들이, 1년에 수백 명 분들이 교회로 옵니다. 왔나 갔나 때때로 가슴 아픈 보고를 받습니다. 먼저 믿는 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독한 말을 하고 상처를 줘서 떠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말이 들려올 때 저는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맞느냐고요. 그러고도 그 당사자는 전혀 영혼에 무감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그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막히지요. 하나님 마음에 자기 자식을 상처내고 나서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을 구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의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사회복지나 구제나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전부 다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한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 앵글리칸 처치의 세계적인 걸작품 웨스트민스터 교회. 여기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영국을 방문하면 들리는 관광 코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일단의 관광객들이 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 가이드가 신나게 그 교회의 화려한 역사, 찬란했던 과거의 흔적들, 건물, 그리고 그 교회 무덤에 묻혀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그러한 영웅담들을 쭉 자랑스럽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가이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미국 여성 성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참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물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 질문에 가이드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하영인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